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웃음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이 많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과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이었죠. 웃으면 정말로 복이 올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이끄는 글로벌 연구팀은 이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19개국 3,878명의 참가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감이 상승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또 웃음은 신체 건강에도 유익한데 엔돌핀이 분비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등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네이처 인간 행동 저널에 게재됐는데요. 결론은 웃으면 정말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행, 또 웃음꽃이 피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척은 원래 조선시대에 소송이 벌어질 때 피고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여 피고로 만드는 것을 척지다라고 하는데 결국 서로 원한을 맺어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말과 행동으로 터져나와 죄를 짓게 되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원한을 맺어 자신에게 척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중국과 몽골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최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인데요. 혈관 내 응고증으로 괴사 등의 증상이 일어나 피부가 검게 변하는 특성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의학의 발전과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지만 아시아와 북미, 아프리카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흑사병 환자가 나왔고 5일이 지난 12일 동거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흑사병 의심 환자가 3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중국 및 몽골과 인접한 국내에도 흑사병이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전염병 사망 1위는 말라리아입니다. 최근 말라리아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벌써 2.5배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 국내에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13명. 지난 5월 80명이 발생한 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600명을 넘어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7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경보 체계를 도입한 뒤 이달 초 전국에 발령했는데요. 이 같은 말라리아 환자 급증은 폭우와 폭염으로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매개 모기가 늘어난 탓이라고 하는데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말라리아의 환자 다수는 3일열 말라리아로 90% 이상이 인천과 경기, 또 강원 북부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발생됩니다.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상의나 또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뿌려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일 과학계에 따르면 제임스 콜린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화를 일으키는 체내 작용과 싸우는 약물 후보 물질들을 발견했습니다. 80만 개 이상의 화합물을 분석해 추려진 이들 물질은 주변 환경의 방해에도 마치 좀비처럼 살아남아 항노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항노화 화합물 중 임상시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연구팀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심층 신경망 DNN 기반 AI 모델을 통해 섬유화, 염증, 또 암과 같은 노화와 관련한 작용을 억제하는 화합물 3개를 발견하고 연구 결과를 5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했습니다.
이 AI는 80만 개의 후보 물질 중 3개의 후보 물질을 제시했고 분석 결과 이 후보 물질들은 먹어서 섭취해도 항노화 작용이 유지됐으며 적혈구를 파괴하거나 유전 독성을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기존의 항노화 물질과 달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질들은 동물 실험에서 인간으로 치면 80세에 해당하는 생후 80주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신장에서 노화 작용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노화를 억제하는 가장 유명한 치료법은 항생제가 박테리아만 골라 죽이는 것처럼 노화에 관련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AI가 발견한 화합물은 이 같은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인간의 깨달음에 대한 최종본, 이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사계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우주 제1의 법칙인 우주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루도 지구 1년도 인간의 일생도 생장염장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생장염장의 주기는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는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이 사계절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주 1년도인데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동방 1만 년 우주관 이 공부의 최종 결론으로 처음 그려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우주 변화 법칙을 하도, 낙서, 정역을 다 담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손금 보듯 환하게 밝혀놓았다. 우주 1년은 이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주기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문명의 시간대인 선천 시간대인 우주의 봄, 여름 5만 년과 후천 시간대인 우주의 가을 5만 년, 그리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빙하기인 우주의 겨울이 약 3만 년이 있습니다. 우주의 봄은 생애 시간대에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이 태고의 문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여름은 장애 시간대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상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 장애 시간대는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유식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은 우주 1년 중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80여 년, 길어야 이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주 이 12만 9,600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이 우주 1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제님께서 이 우주 1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때가 우주 1년에서 어느 때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했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의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우주의 이 봄, 여름 5만 년을 끝내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 교역기, 우주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먼저 지금 이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우주 1년의 핵심 가르침인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두 하늘,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 상극의 세상과 전혀 다른 후천의 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이 세상은 선천 상극의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선천은 이 상극의 운이라. 따라서 우주의 이 봄, 여름철 선천에는 사람도 만물도 이 상극의 운수에 갇혀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극이란 무엇인가? 상극이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입니다.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관계가 서로 이 상극 관계로서 균형, 이 조화가 깨져서 이 부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천에는 왜 이 상극의 운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극이 인간과 만물을 나아서 기르는 창조의 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시련을 겪어야 성숙을 하듯이 이 상극이 주는 이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이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난 인류 역사 또한 이 상극이 주는 긴장과 이 갈등 속에서 현대 문명의 발달과 같은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삶과 문명에 수많은 부작용, 어둠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란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선천은 상극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패배한 자는 깊은 원한을 맺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총성이 울리고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며 이 철류하는 그들의 이 신음소리가 있는 한 결단코 좋은 세상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이 상대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어둠의 이 선천 상극의 세상을 문 닫고 선으로 사는 후천 이 성인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또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새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새하늘이 바로 후천이다. The late heaven.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우주 일련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글어가는 것이다. 이 지구년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우주년은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이며 우주의 열매입니다. 천지를 형성하여 생겨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이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낸 이유는 가을에 성숙한 인간, 열매의 인간들을 많이 추수하고 인류의 이상향인 이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주 가을에 열매 인간이 되느냐, 낙엽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고 동시에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 이 선영신들의 생사 판가름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우주 일련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내 영혼의 성숙과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우주의 열매가 되기에 힘쓰는 소중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 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가을 개벽기로 진입하는 오늘의 인류에게 제1의 과제는 원시 반본입니다. 가을철에는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존재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절대 명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 번째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과 조상 설령신입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하고 모든 인간이 각자의 몸에 내주해 있는 삼신 하나님의 신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에서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 원형 문화를 밝히는 환단고기, 그 속에서 밝혀지는 빛의 꽃 문화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구촌에 가득한 꽃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예.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지구촌 동서문명의
빛과 꽃 문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류 문명사에서 진선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 꽃 문화의 역사성과 발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천부경과 신선 문명의 원류는 바로 이 마구성입니다.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마구 할머니가 우주의 모든 빛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내려주신 것이 빛꽃 선료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마고성의 빛꽃 선료화 문화는 빛의 나라 환국으로 계승이 되었는데요. 자, 삼성기에서는 오환건국. 자, 인간은 빛의 인간이 되어서 광명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였는데 이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바로 환국입니다. 이 환국의 빛과 하나 된 대신선 제왕 안파견 환희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고성의 15세 황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빛의 조화를 담은 마고 삼신 할머니의 빛꽃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환국의 종통을 이은 환웅의 배달, 단군의 조선을 비롯한 대한의 1만 년 국통을 이어온 빛꽃을 받은 대신선 제왕들은 한국의 고유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나라를 건국하고 역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인류 문명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송이 빛꽃은 광명인간, 홍익인간의 표상이고 우주 광명 문화의 정통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전 종사님께서 환국 배달 단군 조선 때 옛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틈만 있으면은 내 몸을 빛으로 채웠다. 그 상징이 꽃을 꽂는 것이다. 그런데 환국 배달 조선의 대선맥이 끊어진 이후에 인류는 머리에 꽃을 꽂는 풍습이 생겨났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홍익인간의 빛꽃 문화가 전 세계 동서문명에 꽉 들어차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과 이제 도교, 불교의 꽃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중국은 중화, 화하 이거를 자처를 하면서 한족을 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화는 빛나다와 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빛꽃입니다. 자, 그들은 광명의 나라 환국으로부터 이 빛꽃을 전수받은 문명의 종주국인 배달국과 단군조선을 지우고 자신들을 천지의 중심에서 빛나는 조화꽃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동방 문명의 주인으로 행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문화를 살펴보면은 동방 배달의 원형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동방 배달의 삼신과 칠성 그리고 팔수로 상징되는 신선 문화와 광명꽃, 조화꽃이 고대 한국의 문화 가경인 그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권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자, 그중 묘족의 전통 문화인 군무는 환국과 배달의 빛꽃 문화와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치우천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면서 삼신 빛꽃 화관을 쓴 채 태양꽃을 중심으로 해서 강강술례를 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 태양의 광명 사상을 비롯한 환국의 꽃 문화와 삼신 사상이 모두 어우러져 있습니다. 환국 말기에는 커발한 환웅천왕이 신시 배달을 건국을 할 때 반고 역시 7세 지위리 환인 천재의 명을 받아서 중국 삼이산 남림동굴에서 임금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자, 그를 따르는 족속으로 유묘가 있는데 유묘를 묘족의 조상인 삼묘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삼하천의 사기를 보면은 윤임금이 치우천왕을 모시는 삼묘족을 강제로 삼이산으로 이주시켰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때문인지 삼이산이 자리 잡은 이 돈왕에는 도교와 불교를 아우르는 동방 대한의 1만 년 신교의 원형 문화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돈왕에는 1,000여 개의 그 석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환국 배달 조선의 신교의 삼신칠성 문화와 함께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 이 신선꽃이 그려진 벽화가 가득합니다. 천장의 중심에는 생명의 신비를 품은 팔수 문양의 연꽃, 이제 빛꽃이 이렇게 있고 또 신선이 꽃을 들고서 하늘을 날면서 꽃을 뿌리는 벽화에서 도교의 빛꽃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도교 경전인 도장경에서는 이 우주는 도기, 즉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밝게 빛나는 곳에 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도가의 신선 문화를 전하는 태을금화 종지에서는 황금꽃은 곧 빛을 말하는데 온몸이 순수한 양기운으로 조화되면은 금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했고 광명인간, 빛의 인간, 신선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꽃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불교의 빛꽃 문화를 살펴보면요. 자, 불교에서 연꽃은 빛의 꽃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고 또 부활과 재상, 불멸을 상징합니다. 불교의 화엄경은 일즉일체.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광명이 사방을 비추는 연화장색이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묘법 연화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역시 우주를 한 송이 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도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하신 빛꽃 문화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꽃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동방 신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따르면은 일본 역사는 조화삼신과 신세 7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조화삼신과 신세 7대는 6,000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문화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 사상에서 기원을 합니다. 자, 일본의 신사에는 신교의 광명 사상과 꽃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혀 있는 니코 동조궁은 태양빛이 동쪽에서부터 비춘다는 곳으로 도쿠가와 가문을 상징하는 꽃이 신사의 전각과 돌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도쿠가의 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3단으로 쌓은 팔각 철제 부도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삼신 문화의 삼수와 또 영원 불멸의 신선 문화를 상징하는 팔수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 일본 신사에서는 지금까지 맞쓰리를 행할 때 이제 신녀들이 머리에 꽃을 꽂는 춤을 춥니다. 일본 전통 연극인 노예 하고로모라는 공연에 등장하는 신녀의 의상에서도 찬란한 빛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외에도 일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고야산이나 또 죽어서라도 신선이 되리라는 마음을 담은 듯한 오키나와의 빛꽃이 그려진 납고람 등에서 이러한 천상의 빛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배달과 단군조선의 신교 문화가 전해졌을까요? 자, 그 비밀을 일본의 최고 산인 후지산의 산신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초대왕인 신무왕의 증조 할머니인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를 일본에서는 백제인들이 모시고 온 백두산신으로 추정되는 대산 귀신 오야마 스미노 카미의 딸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백두산 신교 문화의 정수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는 꽃을 들고 미소 짓는 아름다운 공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웃으며 들고 있는 꽃은 동방 1만 년 신교 문화의 정수인 빛꽃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노하나를 목화로 보면은 신단수에 핀 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신과 하나됨을 뜻하는 신단수는 즉 광명과 하나 되었다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무왕은 이 꽃을 전수받아서 정통성을 확립하고 일본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역사적 근거로 환단국이 단군세계 제36세 단군조를 보면은 기원전 667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3도, 즉 큐슈, 혼슈, 시코쿠를 모두 이제 평정했다고 했는데, 자, 협야후 배반명이 바로 일본의 초대왕 신무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꽃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집트의 꽃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고 신선 문명에서 발원한 빛꽃 문화는 영성과 수행, 예술, 제천 의식 등에서 대표적으로 연꽃 문화로 승화되고 발원되었는데요. 자,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에 자리 잡은 나라 이집트에서 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연꽃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봄과 생명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연꽃을 물과 햇빛 그리고 토지의 결합체로 보고 세계 창조의 기원을 나타내는 자연의 신비한 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연꽃은 빛의 꽃, 지성의 불꽃, 그리고 창조, 다산, 재생, 불사,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자, 연꽃은 상 이집트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그리고 하 이집트를 나타내는 것은 파피루스인데요. 자, 이 연꽃과 파피루스를 함께 그리면은 두 이집트의 합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의 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태양의 아들 호루스는 이시스의 아들로 연꽃에서 태어납니다. 또한 슈네퍼 파피루스를 보면은 오시리스는 저승세계의 정화수 옆에 놓인 대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정화수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 화관우에서 호루수의 젊은 네 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생 세트에서 죽음을 당한 위대한 신 오시리스 앞에는 그를 부활하게 한 날개 달린 호루스의 눈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연꽃은 생명의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죠. 자, 이집트 문화에서 꽃과 관련된 가장 신비로운 신은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알려진 라 하라크테입니다. 자,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 힘을 제공한다고 믿어졌는데요. 자, 이 힘을 프라나 또는 그 기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신관이나 왕족들도 기를 생성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꽃봉오리 모양의 태양광선, 즉 기가 라 하라크테의 머리에 씌워진 백광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여사제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한 예식을 올리는 모습에서 마고성 율국과 환국의 우주광명 문화의 자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에는 푸른 수련에서 태어나 나의 콧구멍으로 들어간 네페르트렘처럼 일어나 매일 수평선 위에 떠오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자에서의 기록에 따르면 네페르템은 연꽃을 뜻하는데 그는 향기의 주인, 그 다음에 라신의 콧구멍을 지키는 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페르템을 호흡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은 호흡을 기능적,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생명과 같이 취급을 하는데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처럼 연꽃은 힌두교나 불교의 전통에서도 고대로부터 에너지가 축적되고 몸 전체로 배분되어서 생명을 이루는 차크라로 재현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페르를 뜻하는 상형 문자는 심장과 호흡기를 뜻하는 문자와 같고요. 청춘,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부적에 자주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집트의 꽃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인도의 꽃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국의 신교 문화는 12환국 중 하나인 양운국을 통해서 인더스 문명과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가 된 것이 지금의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화의 정수는 널리 알려진 옴마니 반메 훔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육자 진언은 티베트로 이제 전수가 되었는데요. 자, 옴마니 반메 훔은 옴과 훔, 보석을 뜻하는 그 다음에 마니와 연꽃을 뜻하는 반메, 빠드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옴은 우주의 근원의 소리이고 훔은 옴의 완성소리죠. 옴은 2만 5천 년 전 신선 문명 시대인 마고성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환국에서 훔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소리가 바로 우주의 2대 원음, 오늘날 영성문화와 수행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자, 이 깨달음의 소리 옴과 훔은 베다를 비롯해서 힌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자의 우주 근원 소리가 빛으로 인간 안에 구현된 것이 바로 보석과 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성문화에서 꽃과 꽃, 특히 이제 연꽃은 수행의 완성과 신성을 표현하는 주요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수행에서 우주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의 중심 센터인 7 차크라는 꽃잎의 개수가 이제 각각의 연꽃으로 이제 상징화됩니다. 자, 우리 몸 정수리에 위치하는 최상의 차크라, 사하스라라는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나타납니다. 힌두 삼신 가운데서 창조주 브라흐마는 연꽃에서 스스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요. 유지의 신 비슈누의 아내이자 부와 행운의 여신 략슈미는 연꽃에 앉거나 이제 서 있는 모습으로 보통 4개의 손 가운데 2개의 손은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갓 태어나서 7걸음을 걸을 때 연꽃이 솟아나서 그의 발을 받쳐 주었다고도 하죠. 오불정 삼매 다라니경을 보면은 석가모니가 대광취주라는 주문을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큰 광명을 내어서 삼천 대천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그 광명이 변해서 큰 보련화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불교를 전수한 밀교의 대스승 파드마 삼바바는 그 이름이 연꽃에서 태어난 자를 뜻합니다. 인도의 망냥신 키르티 무카는 이러한 동방 마고선과 그 다음에 환국의 신교 문화 그리고 인도 영성 문화 사이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고대 그 힌두 사원의 유적지에서 키르티 무카의 입으로부터 여러 개의 그 보석구슬을 가닥
그리고 연꽃과 그 잎줄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는 2만 5천 년 전 동방 광명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조화신으로부터 빛꽃이 전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이 신선의 몸을 성취하는 수행이 시작됨을 암시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동방 한국에 전수된 한류 문화의 원형인 우주 빛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우주 인류 원형 문화의 뿌리를 전부 잃어버려서 인간 정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을 우주의 질서가 열리면서 원시반복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우주광명 환의 정신을 되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어둠을 벗고 빛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옛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빛꽃을 전수를 받아서 수행을 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완전히 깨울 때 우리는 온전히 빛의 인간, 홍의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류의 근원인 신바람, 풍류를 체험하고 빛의 바람, 그 놀라운 참모습을 불러일으킬 때입니다. 네, 이집트, 인도까지 다녀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전 지구촌에 가득한 이 빛꽃 문화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이 한 송이 빛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정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시고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빛꽃과 함께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수행을 하기 전 마음이 번잡하면 먼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나의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쭉 내쉬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깊이, 더 깊이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리십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좀 더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의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에너지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공부이며 도통은 우주의 율려 조화 기운으로 내 몸이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그 2대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옴과 훔으로 내면의 공명을 느끼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홈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홈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옴,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실 때에는 옴으로만 하셔도 좋고 훔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을 축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에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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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시면 됩니다. 이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첫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2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3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2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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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축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그러나 좁아진 축맥을 뚫으면 넓어집니다. 이것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 넓힐수록 면역력도 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기분도 경쾌해집니다. 또한 축맥을 뚫어야만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상의 기운은 축맥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호흡 수행과 함께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임을 명심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요.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으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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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장과 간 그리고 쓸개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우 신장에 비침 각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쓸개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둘로 나누어 양쪽 신장 전체와 간, 쓸개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듯 설려화의 빛 폭발력으로 율려의 조화가 창조돼 우리 몸이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신장과 간, 그리고 쓸개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시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의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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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오늘은 수행을 마무리하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주문, 칠성경을 삼독 송주하겠습니다. 주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칠성경 칠성열애 대제군 국두구진 중천대신 상조 근궐 하부 곤륜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계 탐랑 검은 녹존 문공염정 무곡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임미진 하재불멸하복부진 원왕정기 내하바신 정강소지주야상륜 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어정 육승곡생 생아양아 호아영아 허신영 괴작관행 화보표 존재극금여 율령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근궐 하부 곤륜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계 탐랑 검은 녹존 문공염정 무곡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임미진 하재불멸하복부진 원왕정기 내하바신 정강소지주야상륜 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어정 육승곡생 생아양아 호아영아 허신영 괴작관행 화보표 존재극금여 율령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근궐 하부 곤륜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계 탐랑 검은 녹존 문공염정 무곡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임미진 하재불멸하복부진 원왕정기 내하바신 정강소지주야상륜 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어정 육승곡생 생아양아 호아영아 허신영 괴작관행 화보표 존재극금여 율령.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의 정신을 받아내리는 치유의 노래 시천주주는 21글자입니다. 후반부 직이금지 원위대강은 온몸의 세포와 유전자가 다 열려서 새로운 몸이 창조될 수 있도록 직이,
즉 율려조화의 빛기운을 크게 내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소원을 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꿈과 모든 조화를 머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간절한 기도에 우주가 반드시 감응합니다. 8월 27일은 증산도 입도식이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는 것은 한류의 근원을 찾고 진정한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는 대사건입니다. 가까운 도장을 찾아가시면 입도 절차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위금지 원희대강,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늘 우주의 빛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꿈을 많이 꾸시나요? 밤에 꿈을 꾸는 거는 우리 간에 깃들어 있는 혼이 자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경험한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간이 안 좋으면 꿈을 많이 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려와 수행법으로 간 건강 지키시고 밤잠도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최근 동방신선학교에서 비폭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꽃을 심고 빛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그 수행을 하면은 옛날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 몸 안이 마치 큰 우주처럼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같이 시골에서 큰 바위에 누워서 하늘을 봤던 그때의 기억이 가끔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마다 그 예전에 그런 순수했던 생각, 순수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정말 나의 순수성을 찾는 수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드는 생각이 수행은 순수성의 회복이고 수행은 이런 자가치유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시천주주와 태일주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바다에 푹 빠지다 보면 이 우주와 저만 존재하는 듯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낍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민들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시천주주, 태일주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바다에 푹 빠져들다 보면은 이 우주와 나만 존재하는 듯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순간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도전 말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동방신선학교 수행은 저에게 세상의 모든 속박에 벗어나서 저 자신의 자유를 찾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많이 피로해서 입술 부분이 많이 갈라짐 현상이 있는데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와 반짝반짝 빛폭발을 간과 신장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짐 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로에 많이 지쳐 있는 걸 보는데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같이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